옛날 우리가 무심코 지나갔던 감기가 유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 모임에서 시청 직원이 와서 이제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이 코로나도 독감의 일종이니까 어떤 사람은 면역력이 그냥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걸려도 별로 증상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한테는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되면, 이제 다른 사람은 그게 전염이 됐을 때 굉장히 힘든 그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투병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이 잘 된다고 그래서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고 그랬는데, 이젠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독일은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고 또 우위증한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병원이 감당이 안 되니까 국민들한테 코로나 환자를 치료해야 되니까 다른 데 아픈 분들은 좀 참아 주십시오. 병원에 오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만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집사님도, 또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하잖아요. 코로나 좀 빨리 종식이 되고 평안이 있고 일상이 좀 자연스럽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요. 제가 이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실까? 우리가 이 코로나 좀 빨리 끝내주세요. 아픈 것 좀 빨리 고쳐주세요. 이런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안달을 하시면서, 이거 빨리 코로나 끝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끝내지 이거. 이거 너무 힘드는데. 하나님도 그러실까? 몸이 아픈 사람 보고, 지금 저 아파서 내가 고쳐줘야 되는데 저거 잘 안 고쳐지네. 참 안타깝다. 저거 일터가 다 망가지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일터가 저렇게 망가지는데 저거 빨리 어떻게 좀 고쳐줘야 할 텐데, 회복시켜줘야 할 텐데 이거 이렇게 안 되지. 우리가 그렇게 안달하고 답답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막 안달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도 그러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좀 빨리 고쳐주세요. 이거 좀 빨리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바람도 멎게 하시고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세상을 만드신 분이 그거 문제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만해.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코로나 끝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조금 동화 같은 얘기 같지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실제 성경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다윗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세요.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에요.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면 죽은 사람 뿐이겠어요? 그 병에 앓고 고통하는 사람도 적지 않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 580명 코로나 피해를 입은 것 같더라고요. 세상 떠나신 분이. 그런데 작은 나라, 그 당시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700명이 세상을 떠났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인 거예요. 집집마다. 그런데 온 나라가 얼마나 힘들어 했겠어요. 이거 좀 어떻게 하지?
장례 치르는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전염병을 가지고 지금 천사가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뿌려갖고 예루살렘 다 이제 큰 아픔을 주려고.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전염병이 도는 걸 보고 백성들이 아파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전염병을 뿌리는 천사들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이 천사 보고 이제 그만해,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내리시고 왜 거두시고 그러실까요? 이제 그만해, 왜 그러셨을까요? 2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봤어요. 곧 여호와께 아뢰어 기도하기를, 나는 범죄했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죽는 약물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하나님, 내가 죄 졌고 내가 악을 행했는데 이 백성이 뭘 잘못했다고 이 백성이 이렇게 아픔을 당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와 우리 집안을 치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렇게 막 회개하는 건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빨리 끝나고 길어지고, 이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가 안타까우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느냐, 하나님은 이게 더 관심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느냐, 이게 하나님이 더 관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기를 때 부모님이 이렇게 보시고,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조심조심 기르잖아요. 그래도 막 일 저지르고 속상하게 해도 부모님 눈 안에만 있으면 부모님이 든든한 거예요. 집 나가면 그게 부모님한테는 최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고 찾을 수 없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니? 아버지 밖에 있니? 바울 사도는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끔찍할 만큼 어렵고 아팠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너무, 사도행전의 바울의 발자취를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앞에 명함을 내밀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거 세번역 성경으로 좀 느낌이 어색했어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풍족하게 사는 건 살만하잖아요. 비천하게도 살 수 있으세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세번역 성경은 참 느낌이 오게 해놨어요.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좋은 시기도 있고 힘들었던 시기도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중에 여지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움이라는 건 하나도 없이 그냥 꽃방석만 앉은 분 계신가요? 좋았던 건 하나도 없이 그렇게 힘들고 쓰리고 고통스러운 길만 걸어온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길 걸어오신 분도 정말 좋았던 날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 좋아요? 사람들의 기준은 거의 비슷해요. 수입이 많으면 좋아요. 남보다 탁월하면 좋아요. 뛰어나면. 우리도 한 사람에서 수입 많고 사람들의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면 좋아요. 그 좋아요. 근데 우리 다 아시잖아요. 수입 많은 사람보다는 적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뛰어나게 유명세를 타는 사람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럼 뛰어나고 돈 많은 사람들은 항상 좋고 기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보통 사람들은 울고 낙심하고 비참하게 살아야 되나요? 바울은 그 열쇠를 말씀하세요. 비천하든지 풍족하든지 배부르든지 굶주리든지 풍족하고 궁핍하고 어떤 경우에도 적응하고 살 수 있는 비결. 좋을 때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있고, 힘들 때도 그렇다고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고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길이, 그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개정개혁 성경을 그대로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비천하든 풍족하든 굶주리든 배부르든 어디에 적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소망을 들고 살 수 있는, 여기저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할 때 우리는 가끔 오해하기 쉬워요. 내가 돈 벌면 주님이 능력 주셔서 돈 팡팡 벌고, 내가 경기에서 이기려고 하면 주님이 능력 주셔서 경기를 다 이길 수 있고, 내가 뭘 좀 하려고 하면 주님이 능력 주셔서 다 된다. 그런 것도 주님의 뜻이면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뭘 말하지요? 어떤 형편에든지 적응하며 살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얼마나 일이 잘 풀리냐, 얼마나 건강하냐, 이게 코로나가 떠나느냐, 빨리 안 떠나느냐, 지금 머물러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내가 주님 밖에 있느냐, 내가 주님을 떠났느냐, 주님과 함께 사느냐. 이 영적인 비밀을 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주님 안에서 하는 게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살 수 있는 에너지인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만나시고 몇 달 후에 갈릴리 나사렛에 한 아가씨한테 가요.
그 아가씨가 마리아예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할 때 사가랴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마리아에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네가 아기를 가졌다. 네 아기는 지극히 크신 분의 아기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마리아한테 이 얘기를 할 때 이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사가 말했지만은 우리 현실과 우리 상황과 우리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그 분위기에 이해가 되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자기를 통해서 지극히 큰 분의 아들이 태어난다. 갈릴리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변방이에요.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저 지금이야 예수님 나셔서 성장하신 지역이어서 유명하지만은 옛날에는 저 변방이에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런 분이 나려면은 왕족에게서 나든지 제사장 가문에서 나야지, 이렇게 시골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자기한테 무슨 큰 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큰 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낳기 전에 자기에게 약혼한 요셉이 있기는 있는데 한 번도 데이트 안 해봤어요. 그렇다고 마리아가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막 노는 여자도 아니에요. 아주 순진한 여자예요. 여러 가지 정황에는 20살도 안 됐을 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아기가 있다는 걸 알면은 요셉한테도 면목이 없고 마을 사람들이 더러운 여자라고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래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유명한 왕족도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도 아니에요. 한적하고 아주 촌스러운 시골 순박한 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말씀은 다 하실 수 있다. 말씀으로 하면 된다. 말씀으로 하면 된다.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아니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정하셨을까요? 왜 마리아를, 그 많은 여자들이 있을 텐데, 이스라엘에도 예루살렘에도 갈릴리에도 베델에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마리아를 정했을까요? 마리아가 그 전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믿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했더니 그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던 마리아가 고개를 탁 숙여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여종입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됩니다. 아무리 위험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여자가 결혼을 해서 첫 번째 아기를 낳으려면은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낳으려고 해도 아기 낳는 게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그런 정상이 아닌, 자연 이치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더러운 여자로 취급받아야 될 그런 여자인데, 그런 여자로 될 수 있는데 뭐 어떻게 수용해요? 근데 마리아는 그 말 앞에 이렇게 한 게 열쇠예요.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 내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주인이 알아서 하시니까. 주의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내가 합니다. 주의 종입니다. 이게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인가요? 내가 지금 주의 종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지금 주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어려움, 이 아픔, 이 걱정이 싹 거두시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힘들어? 내게 더 가까이 와. 어떻게 될지 답답해? 그냥 주의 종이라고 순종해. 주님 따라가. 그럼 주님이 하실 거야.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살겠다고, 주님 더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영적 지도자 중에 론 센이라는 지도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젊은 형제들 제자훈련을 했어요. 제자훈련하면서 계속 강조한 게,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훈련을 마쳤어요. 그랬더니 훈련 마무리할 때 한 젊은 형제가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계속 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종이 뭐예요? 종이 어떻게 사는 게 종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종이고 섬기는 종으로 살겠다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종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론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 교육을 받으면 다 똑같이 우리는 섬김의 종이라고, 우린 종이라고 다들 말하지. 그리고 종인 줄 생각하고 살지. 그런데 어느 순간 사역을 하고 살아갈 때 내가 종처럼 힘들게 자존심 상하게 취급받을 때가 있다네. 이거는 멀리 아니라 심지어 부부 사이에 종처럼 취급받을 수가 있어. 가족들에게, 교회 안에서 같은 천양 가족들끼리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속상한 일이 당할 수 있어. 그때 종인지 아닌지 구분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 무시당하고 종처럼 취급받을 때 속에서 화가 막 일어나잖아요. 종 아니야. 그런데 정말 무시당하고 힘들고 상처받았는데, 제가 종이지요,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저 아멘하고 더 잘 섬겨야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종이야.
이 얘기 들으니까, 읽으니까 저도 찡하더라고요. 마리아에게 이게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에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주의 여정입니다. 주의 여정입니다. 위험한 일이지만은, 불안한 일이지만은, 무서운 일이지만은, 한 시골 여자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말씀이라면 종입니다. 말씀이라면 종입니다. 이게 마리아가 주님 안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비결인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모든 경우를 적응할 수 있는 삶의 비밀인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의 뜻을 따라 종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믿기 너무 힘들어요. 자존심 상해요.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글을 하나 읽다가 감동받았어요. 저 남극에 황제 펭귄이 있대요. 황제 펭귄. 근데 이 펭귄이 저렇게 살아요. 가장 남쪽에 평균 영하 40도 되는 그 혹독한 추위에 사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보세요. 막 얼음이 더덕더덕 붙고 막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어떡해요? 자기들끼리 막 붙어서 비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허들링을 한대요. 밖에 있는 게 추우니까 들어가면은 안에 있던 게 피해주고, 또 추우면 돌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저렇게 하면서 먹잇감을 찾고 알을 낳고 새끼를 번식하고 거기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황제 펭귄만. 그래서 조류 전문가들이 황제 펭귄이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북쪽으로 올라오면 따뜻한 데가 있는데 안 올라오고 저기서 저렇게 사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살지? 근데 조류 전문가들이 저걸 연구하다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저렇게 추운 데 사니까 황제 펭귄에게 천적이 바다표범과 도둑갈매기예요. 바다표범과 도둑갈매기에 걸리면은 이 황제 펭귄은 그대로 그냥 다 밥이 되는 거예요. 힘없이. 근데 저렇게 추운 데 있으니까 바다표범이 거기까지 못 와요. 너무 추우니까 그 무서운 도둑갈매기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가,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저기가 혹독하게 춥지만은 자기들을 괴롭히는 천적이 쳐다보지도 못하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섬기고 주님 안에 사는 게 혹시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가능하면 더 십자가를 지세요. 더 깊이 들어가세요. 거기서 서로 허들링을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이렇게 부딪히더라도 더 깊이 들어가세요. 더 깊이. 거기는 마귀가 쳐다보지도 못해요. 마귀가 공격하지도 못해요. 어디로 가면 공격하죠? 너 너무 힘들어. 조금 편한 데로 가야 돼. 조금 따뜻한 데 찾아갈 거야. 조금 괜찮은 데 찾아갈 거야. 나 주님 따라가는 일, 주님 안에 사는 일 너무 힘든 것 같아. 좀 나가야겠어. 그러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힘겨운 길을 가지만 주님 안에 살면서도 그래도 끊임없는 공격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어가면서 더 주님의 뜻을 향하여 주님 안에 주님의 기뻐하는 그 길을 가니까 끝까지 복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모두 다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관심 있게 보실까요?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하는가, 얼마나 주님 안에 있는가. 바울 사도는요, 그런 어려움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더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 사도에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고 울면서 사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가면 죽어요. 예루살렘만 고생해요.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막 가지 말라고 붙잡아요. 그리고 어떤 예언자는 바울한테 오더니 허리띠 좀 달라고 허리띠를 줬더니 허리띠로 자기를 묶어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이 띠인 자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한다고 했다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무서워서 안 되겠네. 무서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울어서 나로 힘들게 하니? 나는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다. 죽을 각오도 됐다는 그 고백엔 뭘 말하지요? 나는 우리들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우리들 생각 중에 주님 뜻이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주님 뜻이면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주님 뜻이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주님 뜻이면 순교도 없어야 되고. 주님 뜻은 우리 생각처럼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 뜻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을 가장 복되게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독생자도 아끼시는 그 사랑의 주님, 그분이 진 십자가, 그 주님을 따라갈 그 마음이 우리의 피난처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힘인 거예요. 2, 3년 전부터 제가 감사일기를 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자고 교회에 부탁했어요. 주님 안에 사는 삶이 큐티하면서 감사일기가 이어지면 그보다 좋은 건 없어요. 근데 큐티를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감사일기로, 그래서 큐티하는 분들은 큐티하면서 큐티 가운데 감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은 감사일기를 쓰자 그래요. 근데 감사일기를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일일이 감사일기 점검, 애들 숙제아들 검사할 수도 없고, 감사일기 주수감사할 때 발표하자면 서로가 못하겠다 그리고 실제 쓴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감사일기 하지 말을까? 자꾸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 정말 해야 되나요? 계속 그랬더니 주님이 내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감사하는 거다. 네가 언제 잘 되는 일만 했니?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언제 잘 되는 일만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엄청나게 크고 번성하고 형통한 것만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그렇다면 베드로, 바울, 요한은 가장 망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망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2020년이 이렇게 저물어가요. 뭐 하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아픔 가운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많이 한 것이 대단한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주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거예요. 주님 손잡고 사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래서 2021년을 기도하면서 두세 달 전부터 2021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마음에 계속 감동을 주시는 게 그거예요. 계속 주님의 기쁨을 향해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삶의 목표를 둬라. 그리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다른 거 안 하기로 했어요. 다른 건 주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대로 하고,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워드로든지 손으로든지 감사일기 쓰는 거하고 감사합니다하고는 달라요. 감사일기 쓰는 거는 왜 다르냐면, 감사일기 쓰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주님 안에 그분의 은총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감사할 때도 감사합니다 하는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저한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받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하는 사람의 감사의 질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 가면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었어요. 무서운 일이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마디 고백으로 다 해결됐어요. 주의 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실까요? 주의 종입니다. 한 번만 더 하시지요. 주의 종입니다. 네,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길을 갔는데 마리아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주님을 모시는 영광을 얻은 거예요. 주의 종입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주님의 영광, 거룩한 풍성한 복에 함께하는 가장 은혜로운 성탄절, 어디에서 온다고요? 막 그 이벤트를 하고 그래도 좋지요. 더 많이 하고 더 좋지요. 가장 중요한 거, 주님 안에서 주님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고, 그때 최고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데, 2020년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 주님 안에 주님을 가장 감동적으로 느끼는 최고의 성탄절이 금년에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